할렐루야. 우리 내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주신 인사로 서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터뷰. 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 여기 현장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135장입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무리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함으로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 찬송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6장입니다.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들의 입에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오르내리는 거대 담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문명이 이토록 발달되어진 지금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냐라며 귀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은 미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며 귀신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지거나 좌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첨단 과학 시대에도 영화에서 귀신 이야기를 심심찮게 다루고 있으며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 드라마에서 바로 이 귀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가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귀신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귀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 귀신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축귀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어리석은 교인들에게 내게로 오면 귀신을 쫓아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 다니던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 말에 미혹이 되어서 그만 그 교회에 많이 몰려갔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을 설교할 때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떠돌아다닌다라고까지 설교를 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나중에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많은 재산을 다 헌금하게 해서 이 자신만이 이 많은 헌금을 축제하다가 그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주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과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떠돌고 다닐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때 반어법으로 부정 명령문으로 부정 느낌표를 써서요, 누가 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안다. 누가 모르겠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저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이후에 그 영이 이 구천을 떠돌면서 막 조상이 나타나고 또 사람이 죽어서 막 파리가 되고 짐승이 되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그 귀신은요, 바로 이 사탄의 졸개, 사탄 마귀의 졸개인 귀신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아주 유명한 한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사를 지낸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제사를 지낸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상에 우리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기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할 때 그 영정사진 뒤에는 우리 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조상은 없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가 거기 서서 우리의 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며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 즉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한계성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쉽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사탄은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목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혜에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원만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 이웃 간에도 불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으면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한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박사입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말을 못하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이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물과의 단절이 생기지만 말을 못하면 사람과의 단절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못했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앞은 보이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동기들 중에 우리 교회도 몇 분 왔습니다마는
한 목사님, 시각장애인 목사님은 아주 지금도 저하고 전화 잘 걸고 뭐 문자를 보내도 금방 문자를 확인하고 저에게 또 문자를 보내줍니다. 문자가 소리를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마치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잘 관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1년 후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서 이 청각장애를 가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다 청각장애인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청각이 장애가 되니까 말을 잘 또 못하죠. 자기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아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안 됩니다. 같이 옆에 앉아 있고 같이 노회 때 만나지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참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장애에는 또 다른 심각한 유형이 있습니다. 교만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의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즉 소통이 되지 않지요. 흔히 갑질한다라고 말하는 그 갑질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그 소통의 부재를 유발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겸손하여서 남과 잘 의사소통을 하여서 이웃 간에 사랑하며 의좋게 지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기 말만 계속 하다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역시 불통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도 소통이 막혀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온통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역시 불통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신의 말과 타인의 말이 자유롭게 소통되지 못할 때 우리는 장애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장애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이 귀신을 내쫓아보내고 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내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이웃 간에 사랑하는 가족 간에 불통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소통의 기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의 왕으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를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준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33살짜리 젊은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이 새로운 신흥 종교 이 사람을 따라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 귀신을 쫓아보낸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넘어갈까 봐서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수단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수단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알세불인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무엇입니까? 바알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또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불이라는 것은요, 똥파리를 위하여 똥파리, 파리의 주인입니다. 이 바알세불은 그래서 파리의 주인 또는 파리의 신, 똥파리 신을 이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이 파리라는 생물은 바로 이 귀신이고 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파리가 들끓는 음식만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리거든요. 이 파리가 왔다 가고 더러운 고기 막 쓰레기, 똥 이런 데 위에 파리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저 파리는 더럽고 악령이 가득 찬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가 붙은 음식만 먹으면 병이 걸리고 불결해지기 때문에 이 파리를 아주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리를 회피했고 심지어 연초에 신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가정에 파리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파리를 싫어했습니다. 이 불길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파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 저 똥파리 주인이다, 똥파리 주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 예수가 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했다라고 놀린 것입니다.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요, 정말로 예수님이란 저 사람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은 근데 아무 근거도 없었죠.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그들의 말이었는데요, 이 그들의 조롱의 말은 예수님의 논리적인 대답 하나의 허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자,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면, 바알세불도 귀신인데 아니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저게 귀신이라면 내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쫓아보낼 수 있다라는 논증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행위는 귀신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보낸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예수님 참 논리적인 대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미련함은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짓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 움직일 때 때마침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가서 제일 먼저 볼에다가 뽀뽀를 쪽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내가 뽀뽀가 마치자마자 그 사람을 바로 잡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제자들이 서 있고 저쪽에는 로마 군인들이 서 있었지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쫙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탁 올 때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이때를 대비해서 몸속에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 그 로마 군인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향해서 칼을 꺼내서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이 피하는 바람에 베드로의 칼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가 그만 땅에 베어져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땅에서 주워서 도로 붙여주시면서 칼을 금에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그 행위가 그때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오히려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순순히 잡혀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아마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과연 미련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과연 틀렸고 도망가야 했다는 그 제자들의 생각이 과연 옳았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부질없고 미련한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시체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을 통해서 땅이 꺼지고 불쑥 솟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천막이 위에서 땅 아래로 쫙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예수님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다가 바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는 예수님을 비로소 참된 자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말이 다 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인 이 로마 군인이 바로 예수님이 말이 전혀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말, 그 인간의 생각과 말들이 얼마나 미련하며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웠다는 것을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100% 실패의 상황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회적 현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심지어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고 6.25 사변으로 모두 다 도망을 가는 피난을 가는 그 상황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남아서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각종 유행병, 전염병이 돌 때에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6.25 때도 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드렸는데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하고 예배를 강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과연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목사님은 믿음이 있고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대체하는 목사님은 아주 믿음도 없고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누구가 예배 드리면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저는 예배 드리다가 목 잘려 죽으면 그만입니다. 저까지요. 그러나 이 예배가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목을 겨눈다면 예배 그거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 행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11시 예배를 시작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교도문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가장 효율적으로 영광 돌리기 위한 제도이며 방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지 그 방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코로나를 단숨에 멸절시키고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독교인들이 이때 아무도 죽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시국에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하나도 먹기에 부족한 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무려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막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집트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달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 물이 넘실넘실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각종 무기들을 들고 병거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 상황, 홍해와 군인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끼어서 지금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를 데려와서 죽도록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명절 때마다 그래도 고기 한 조각이라도 먹었는데 왜 이리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 필사 시간에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성경 필사하니까 천천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을 천천히 이해하면서 적으니까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 부분이 이렇게 감동적인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갈 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구름 기둥이 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The angels. 천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천사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리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지금 홍해와 애국 군대로 막히잖아요. 자 그때요.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세 때려 죽이자고 원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천사들에게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뒤로 가라. 천사들이 백성들 뒤로 갑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요, 천사와 함께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뒤에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그 지역에 깜깜한 밤이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들어가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우왕좌왕한 이쪽에 그 정중앙에 구름기둥을 천사들이 거기 세운다니까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천천히 끌고 모세가 그 홍해를 쳤을 때 홍해 바다 갈라지고요. 밤새도록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in the daybreak, 새벽에 밤새 지나간 거예요. 밤새 다 지나가고 새벽이 되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쪽 암흑지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치고받고 막 바퀴 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그 깜깜한 암흑을 풀어버립니다. 천사가 풀어버려요. 그때 이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고 물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갈라진 틈으로 확 쫓아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로마 군인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물 사이로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물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갈라진 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한 명, all of the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그 갈라진 틈으로 다 빠져나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기다리시다가 다 그렇게 된 다음에 물을 합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애국 군인 중에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으면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 한 명, 하나님은 잃기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고통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메마른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내실까요? 그래요, 우리 지금은 모릅니다. 때로 우리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여서 이 다음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보다 수천만 억조 배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고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고 미련해서 도대체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2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 사막한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힘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좋은 방법으로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는 날 하나님께 문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내산의 가족들을 하루속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순적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들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피로 은총으로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주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산 예배에 동참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이후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온통 복잡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절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부활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부활 헌금은 우리 교회 부활 헌금은 다 모아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는 데 쓰게 됩니다. 부활주일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렸고요. 녹화하여서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게재가 됩니다. 10시 좀 전후 정도에 유튜브에 게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1시 시간에 맞추어서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 좋은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카카오 TV 라이브로 동시 생방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방에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토요 오후 4시 예배가 계속되고요. 또 주일 11시 예배는 가정에서 여러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매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수요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카카오톡 TV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건상 안 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수요일 저녁 8시에 카카오 TV 라이브로 다 입장하셔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히 예배를 진행하고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아마 3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8시에 카카오 TV 라이브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장원이 생일이 있네요. 4월 1일 우리 장원이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지난주 26일 날 우리 박신혜 자매가 부산 주공 아파트 모란 주공 108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들렀다 왔는데 아주 예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축하드립니다. 우리 3월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산교회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코로나와 각종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멸절시키고 주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생업과 일터 우리 미래와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소무요.